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서 은혜를 후히 주시어 종일토록 누리게 하시며 이 저녁 다시금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잘 믿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아니라 오늘 주신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작지만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나누게 하사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늘 지켜주사 평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먼저 쉐마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세대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시작의 증거로 다가오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까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보하여 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기관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세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매서운 추위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새 힘을 주셔서 많은 목회사역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지혜의 부어주심과 세미한 인도하심 따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모든 선교의 여정마다 구원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면에 있는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평소에 잘 외우거나 기억하거나 알지 못했던 이 장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 전해주셨고, 이 다메섹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 다메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그러한 장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르논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물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짜기의 이름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아르논 골짜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 봐요. 저도 여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르논 골짜기는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고 이스라엘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옛날로 따지자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사이 경계를 가르는 골짜기가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논 골짜기가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봤을 때랑 실제로 그 사진을 봤을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아르논 골짜기가 이것을 건너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좀 모세가 친절하게 나중에 한참 뒤에 읽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르논 골짜기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르논 골짜기 건너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를 금방 알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만 말씀하셨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이 골짜기가 정말로 건너기 힘든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건너기 힘든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만난다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겁이 드는,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골짜기를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데스 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평균 온도가 45도입니다. 그 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골짜기를 무슨 그냥 이렇게 펄쩍 넘어가면 다른 데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골짜기는 넘어갈 수 있는 골짜기입니다. 험준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산이 이렇게 깎여 있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 보통 골짜기 하면 우리는 뭐 골짜기는 샘물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짜기는 아름다운 곳이고 예쁜 곳이고 평안한 곳이지만, 성경의 골짜기는 정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험악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죽음을 마주하는, 죽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골짜기를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도 여러분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 아르논 골짜기를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눈에 담아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저 깊은 곳을 보십시오. 저기 깊은 곳은 얼마나 깊냐 하면 해저 1000m까지 내려갑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놀라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폴짝 넘어갈 수 있는 골짜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8km, 10km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골짜기고, 이 골짜기를 위로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요르단의 골짜기는 원래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는 것은, 제가 이거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봤던 것이고 배웠던 것인데, 이 요르단에서 생긴 골짜기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경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가 최저점에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가 얼마나 기냐 하면, 아르논 골짜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몇십 킬로 정도 되지만, 요르단에서 시작한 골짜기가 사실은 애굽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광대한 곳이 바로 이러한 광야의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르논 골짜기는,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아르논 강이, 여기가 골짜기라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막아서 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넓은 곳에 댐을 만들어서 아르논 골짜기가 저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가 얼마나 기냐,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계곡 중에 하나가 이 요르단 계곡이고, 그 일부가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가서 트레킹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랜드 캐년도 안 가봤는데, 어쨌든 그랜드 캐년의 그 깊은 계곡, 협곡,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다 여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보셨습니까? 네. 쉬워 보이세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인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게 보다가 큰 코 깨지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결혼 아무것도 아니야. 애 낳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쉬워 보이는 인생을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 서서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윗의 시편 23편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후예, 저는 신명기 말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도 다 잊어버리실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명칭들, 중요한 사건들만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셔도 저는 이 구약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돔은 누구의 후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도 불다라는 뜻이고 에돔도 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있었던 이 에돔 땅을 가보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요르단의 남쪽입니다. 땅이 붉습니다. 바위가 붉습니다. 모든 것들이 붉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에돔이 여기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돔과 모압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족속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사람들이 바로 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수심에라도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다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 이스라엘이 지금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전쟁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선을 해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치고 올라오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수많은 족속들과 싸우면서 전쟁의 뼈가 굵어진, 이거 아시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침 찍찍 뱉으면서 싸우는 애들, 걔네들 길거리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주 전술에 능한, 싸움에 능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압과 싸우면, 에돔과 싸우면, 암몬과 싸우면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거기에 쓰지 말고 올라가라,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항존직 주님의 종들을 향해서 또 은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전 부분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1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군인들이 이제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도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꿈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위원장 하셨던 장로님도, 총무하시고 부장하시고 다양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직분을 내려놓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실 구약대로 하자면요, 우리는 영원히 해먹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왕들도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성경적인 건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상으로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일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라면 노노노노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확신 없는 아멘은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항존직들을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시길 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길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최전성기를 누릴 때는 앞에서 이끄는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내가 한마디 하면 힘이 있고, 여러분 그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돕는 사명도 귀한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명도 귀한 사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방향으로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방향으로의 리더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라는 것을 포지션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사람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래에서도 위대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뒤에서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졌고 앞으로도 지켜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법상으로 은퇴는 있지만 은퇴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귀한 리더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야 할 싸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모압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부족한 민족이 저 거대한 거인족 속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암몬이 이럴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거인족 속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남방에 있었던 거인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 말씀 하셨네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장 두려웠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일 땅, 여기
남방 이런 수많은 곳에 그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뭐같이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리 가나안 못 간다, 하나님 우리 여기 보내서 다 죽이실 거다,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다 거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면 너희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면 가나안에 3m가 되는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발 겉모습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디 가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도 뭐 되게 이쁘고 예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Not bad. 우리가 참 눈이 약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눈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벌써 패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사건들을 보면 눈으로 이미 패배한 거예요. 가서 큰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네, 우리는 꼴뚜기 같네, 우리는 못하겠네, 딱 이 마음이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한 겁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너무 호리호리하니까 할아버지를 닮아서 너무 호리호리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약하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네가 왜 주눅들어 사냐? 네가 누구 아들인데 왜 주눅들고 살아? 물론 그게 세상에서는 안 통하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들은 늘 아빠 내가 못생겼어, 내가 코가 커, 그건 니네 할아버지 때문이야. 뭐 내가 이래, 그러면 너 그러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눅드는 거 보면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자꾸 주눅들고, 큰 것에 주눅들고, 좋은 아파트에 주눅들고, 좋은 차에 주눅들고, 좋은 학교에 주눅들고, 잘 나가는 사람에 주눅들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십니다. 오늘 이 암몬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싸움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싸움을 더 열심히 싸워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철저하게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들이 패배해서 이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서 물러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너가야 할 골짜기를 주십니다.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지금까지 모든 걸 피해왔습니다. 암몬도 피하고 모압도 피하고 에돔도 피하고 다 피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너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맞닥뜨려야 하는 공포와 맞닥뜨려야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군대가 무서워서 인생을 못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군대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패배합니다. 뭐 어디 적당히 어디 상업체 들어가서 다니는 척하고 그러면서 피하고, 뭐 자해해서 피하고, 문신해서 피하고, 학교 중퇴해서 피하고, 그 인생들은 그 군대를 피하려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마주하고 이제 1년 6개월이잖아요, 여러분. 1년 6개월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잠깐 소풍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예전에 우리 어른들 3년 몇 개월씩 다녀오셨던 어른들에 비하면 1년 6개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두려워서 후퇴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병장이라는 거예요. 오월 목사님도 병장, 저도 병장, 제 동생도 병장, 저희 매형도 병장. 여러분, 장군 부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이걸 못 건너가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는 두려움 건너가셔야 합니다. 은퇴의 두려움도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당장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보다 사실 사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건너편의 삶도 예비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르논 골짜기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마치 여기가 우리의 끝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골짜기입니다. 산을 하나 넘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그 힘든 길을, 아까 보셨죠? 울퉁불퉁하고 그 뜨거움이 말할 수가 없고 험난한 길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벽을 넘어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란하다, 경류하는 시내, 포효하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워낙 낮고 계곡이다 보니까 우기가 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와디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계절천이라고 해서 우기에만 형성되는 이 강인데 소리가 우와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르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 아르논을 보면서 잠시 아르논을 지나간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모압이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거기서 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마주쳤을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상상해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오르바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오르바 누군지 아세요? 네, 오르바. 바로 그 오르바.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둘 다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너희들은 가라. 여기 건너가기 정말 힘들다. 이제는 내가 갈게.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젊은 나이고 자식도 없고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네 어머님 잘 사세요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전 룻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르바처럼 안 했을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도 처음엔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나 이 험한 골짜기를 보고 오르반은 내가 저기는 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그 험난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 그 골짜기를 건너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르논을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여기를 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거기 그 장벽을 넘어가는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넘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차지할 땅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르논 골짜기 너머에 너희를 위한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에게 준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십시오. 저 20대, 30대 때 막 필드에서 그렇게 뛰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해설하고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감독이 되어서 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을 양성하는 사람으로서 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드에 다 부름을 받았지만 뛰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뛰고 우리가 가장 앞서서 열심히 큰 소리로 뛰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중간에 서서 가르치고 축복하고, 더 나이가 들면 사람을 길러내고 기도하고, 다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크게 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깊게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존직 은퇴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을 바로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좀 쉴래요. 쉬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막 쓰러질 때까지 어디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셔야 건강합니다. 뛰어야 건강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남편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대부분 귀가 잘 안 들려서 듣고 있는 거지, 귀가 잘 들리시는 분은 안 들어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 나누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이야기 나누시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참 귀한 건강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건강함이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시고 혹은 그냥 탁월한 유전자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유전자 탓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이 집안에 내려오는 건강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막 사셨는데 90 사셨어요. 정말 저희 할아버지는 밤을 새워서 바둑 두시고 며칠을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 짠 거 매운 거 다 드셨는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90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고모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누님은
110세까지 사셨나 그래.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함은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처럼 여기 시온 그 왕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함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눈이 약해지지 않으시고, 잘 들리시고, 잘 보시고, 믿음의 말씀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뛰셔야 할 자리에서 뛰어주셔야 우리 명성교회도 복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저희 교회도 약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이 아르논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이 시간 다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아르논 골짜기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룻처럼 이 골짜기를 넘어서 주님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골짜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거 놀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찬양,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골짜기를 헤맬 때, 하나님 우리가 불초적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골짜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 저 멀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젊을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은퇴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갈 때 주님께서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이 골짜기를 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며 밟으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곳에서 감격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고와 그 노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세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아르논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불렀었는데 또 마침 우리 항존직 은퇴식과 맞는 찬양이라서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기억하시는 주님, 사렙다 과부의 작은 하나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만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눈물 흘렸고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사랑하는 남녀 종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오늘 70세 정년으로 은퇴 예배를 주께 올립니다. 주님, 저들 손잡아 주시고 이제 남은 길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 되어 아직도 남은 힘으로 주를 섬기고 개척하여 가나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직장 생활도, 육신의 젊음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육신이 젊어서 공부했을 때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다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시면 남은 생애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더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족에게 짐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머니의 물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어떤 손길로 통하여 주시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은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몸에 맞고 내 믿음에 맞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또 귀한 주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주께 올렸습니다. 그의 앞날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계의 무대가 좁을 만큼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이 곤비지 않도록 다음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일에 주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국내 선교사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병원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방송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군선교도 교도소도 잘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산부여인과 모든 지도자들과 여야 의원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